오늘은 같이 코로나19 교회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내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올해 저도 한 서너 개 세미나를 들었는데 거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축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당장에 지금 어떤 교회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것을 좀 오늘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는 이미 있었습니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코로나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스, 메르스는 들어봤던 것들이죠. 그리고 한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 지나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보통 팬데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 세계적 유행병. 그래서 21세기에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이 팬데믹이 닥친 거고 역사적으로 대유행병 이것은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유행병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100여 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을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요. 1918년에서 19년까지 2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팬데믹, 스페인 독감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경무 희보라는 곳에 보면 이때가 18년이 무오년이었기 때문에 무오년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쓸고 갔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인 44%, 거의 절반이죠. 44%가 감염이 되었고요. 잘 많이 들어보셨던 집단 감염을 통해서 이제 완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망은 1.9% 우리나라 인구, 그래서 13만 9천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그때 사망했습니다. 충남 서산, 충청남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서산시 인구 대부분 8만 명이 그 당시 감염이 됐었고요. 그 서산 밑에 있는 도시인 예산 홍성에서는 수천 명이 사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감염이 되어서 20일 정도 고생했다는 것이 백범일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왜 문제냐면 다 아는, 이미 다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금은 당연한 건데 사실은 잘 실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코로나가 왜 문제냐면 이전 사회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뒤에 나오겠지만 뉴노멀 시대라는 거.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적용되는데 교회가 이것에 너무 둔감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은 것을 바꿔야 하지만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바꾸지 않고 낙관적인 미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요즘 교회에서 밥 해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식탁 교제하고 다시 사역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큰 오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바뀐다고 해서 그건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 정도가 바뀌는데 그 20% 중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몇 가지 바뀐 것들이 마치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할 때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우리 종교에까지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중반 통계인데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여행이나 관광업 일자리가 1억 8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억 80만 개. 제주도 지금 알겠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소상공업자들, 그다음에 숙박업계들 지금 또 난리나고 울상이죠. 이것처럼 단순히 그냥 일시간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업 자체가 폐업된 게 전 세계적으로 1억 80만 개 정도가 될 정도로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팬데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반에 걸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4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유럽에서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일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흑사병 때 이탈리아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거죠. 절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당시 중세 사회는 봉건제도였어요. 봉건제도. 그러니까는 봉건 영주가 국가 왕으로부터 땅을 받고 농사를 지어서 이 봉건 영주는 군사, 전쟁이 났을 때 군사를 보내는 것과 식량이죠. 세금, 이거 납부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죠. 이게 이제 봉건 제도였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남고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농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농사지을 노예가 10분의 1만 남고 다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됐죠.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임금이 뛰겠죠. 근데 농노에 10분의 1만 남고 10분의 9가 죽었기 때문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건 영주 밑에서 굽신굽신 됐는데 이제는 오늘 허리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오늘 날씨 안 좋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들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봉건 영주는 2배 줄게, 3배 줄게, 10배 줄게. 그래서 임금이 무려 1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노는 유럽은 성이잖아요. 성 밖에 토지가 있죠. 농토가.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임금이 10배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자 지주들끼리 서로 농노를 쟁취하려고 서로 다투고 그다음에 땅은 많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이제는 파산하는 지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농노들끼리도 서로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유럽 중세 사회를 이끌어왔던 큰 사회 경제 제도였던 장원제와 봉건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농노들이 이제는 뭘 알게 되었냐면 굳이 땅에 가서 우리가 말하면 뼈 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그 얘기했죠. 농노는 성 밖에서 일을 했다고. 근데 이제는 성 밖에 나가지 않고 성 안을 보니까 성 안에 있던 게 뭐냐면 경제체제가 우리가 말하는 상공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 성 안에서 그늘, 여름에는 그늘,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서 좀 전에 말한 제조업, 상공업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좀 전에 말한 장원제와 봉건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경제 구조가 이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이제는 탄생하고 농노들이 이제는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히 유럽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중세 시대가 마감되고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생기고 또 하나가 산업혁명의 시초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흑사병 하나가 발생됐는데 사람이 많이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패스트로 인해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술혁명에 노력한 결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사람이 10분의 1만 남고 다 죽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많이 찍어내는 게 없을까 노력해서 만든 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그래서 탄생이 됐죠. 덕분에 구텐베르크의 이 금속활자가 탄생된 이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경을 인쇄하는 일을 했죠. 자국어로.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그 당시 세계 공용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라틴어, 그 다음에 라틴어로 찬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나 수녀는 라틴어를 배웠기 때문에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알지만 일반 회종들, 성도들은 라틴어를 알 수가
없죠. 히브리 헬라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 때 가만히 그냥 구경꾼으로만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눈치 봐서 옆에 수녀님이 또는 신부님이 아멘 하면 아멘, 나도 은혜 받은 척. 그러니까 종교가 율법주의처럼 껍데기만 남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루터가 본인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야겠다 해서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인쇄와 종교개혁이 탄생할 수 있던 뒷배경도 역시 패스트 질병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패스트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이제는 중세 유럽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식민지를 개척을 하죠. 식민지가 개척되면서 이전까지 없었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인권 문제, 인권 유린이 노예를 데려오니까 인권 문제가 생기고요. 윤리와 도덕적 가치, 성경적 가치가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원래 노예 제도를 긍정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다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유럽 열강들이 앞다투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지금 말한 인권, 윤리, 도덕적 가치, 성경적인 가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미덕인 부, 명예, 권력, 노예들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줘서 부, 권력, 명예 등이 이전에 차지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사회적 가치들을 내몰고 우리가 말하는 돈, 섹스, 권력 이것들이 이제는 사회 중심에 자리 잡게 되죠. 패스트로 인해서 나폴레옹 3세는 전염병을 막으려고 공기를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넓은 도로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위생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유럽 안에 이제 자리 잡히죠. 그래서 패스트로 인해서 14세기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건설, 건축, 그다음에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신부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패스트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징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염병을 신의 노여움으로 여깁니다. 우리도 종종 좀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안 좋은 게 일어나면 저거 하나님이 거기 징벌하신 것이다. 근데 중세 때도 똑같은 얘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종교로 다시 회개하고 똑바로 살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다시 그 종교 인수가 늘어나는 현상도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흑사병이 14세기에 일어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임금률, 아까 임금이 10배가 뛰었다고 그랬죠. 경제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봉건제, 장원제가 무너졌다고 했죠. 토지제도가 바뀝니다. 사회제도, 봉건 노예들이 이제는 상봉업에 진출하면서 사회 구조 자체가 역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제제도, 농업 중심에서 이제는 산업 중심으로 유럽 전체 경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인쇄 출판,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수기로 손으로 썼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화자 발전을 해서 엄청난 발전들이 일어나게 돼요. 인쇄 출판에. 종교적인 면에서도 뒤에 나올 텐데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본주의가 싹 르네상스를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아까 노예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인권, 그다음에 도덕적, 사회적 가치 중요하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사회에서 이제는 계층이 나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건설, 의료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죠. 패스트 하나가 유럽 사회 전반을 바꾸고 그리고 이것이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패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심층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과도기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과거와 미래가 지금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까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리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죠. 올해 뜻깊은 조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1984년부터 2021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갤럽이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종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종교인 비율,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 2014년, 약 20년 전에는 54%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2014년에 보니까 5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믿는 종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40% 정도만 믿는 종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약 20년 동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갑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왜 줄었는가? 감소 원인은 이게 중요합니다. 20대, 30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청년 대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감소의 가장 큰 폭을 차지한 것은 20,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모르는데 20년 후면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는 일들이 눈앞에 발생되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대학 사역하시는 분들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만들어가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노인 중심의 구조를 만들면 교회 문 닫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이 말은 다 알죠. 우리가 유럽교회 전체를 밟으면 안 된다. 이 말 다 아는데 진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종교 분포를 보면 천주교를 믿는다라는 사람이 6%였습니다. 불교를 믿는다라는 사람이 16%였습니다. 기독교는 몇 %였을까요? 불교를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불교는 갤럽 조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불교를 앞섰습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가 욕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불교가 높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왜 갤럽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연구소들이 많아서 보고자료는 있는데 거기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갤럽은 그나마 우리나라 사회 조사하는 곳 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쪽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갤럽 역사상 조사상 한 20년, 30년 동안 기독교가 불교를 앞선 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차이긴 하지만 희망은 있죠. 희망은.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호감 종교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2014년에는 호감 종교가 없다, 좋아하는 종교가 없다 33%였는데 14년에는 46%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물어보니까 종교 절반 이상, 약 62% 정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나는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점점점 종교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방송 종류가 뭡니까? 먹방, 그렇죠? 먹방도 이제는 지나갔고 요새는 캠핑하는 방송들이 많이 늘어나죠. 차박 해갖고, 그렇죠? 차박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자동차도 세단, 우리가 말하는 자가용들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SUV가 많이 팔리죠. 먹방과 함께 이제는 차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뒤에 나오겠지만 차박은 주말에 나가서 노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주일 성수와는 점점점 멀어지는 문화들이 대세가 되고 있죠. 시대를 상을 반영하는 것들이 보면 똑같습니다. 역시 안 믿는 비종교인 대상으로 그러면 종교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 3대 종교 중에 그렇죠? 어디가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1등이 불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20%. 두 번째 좋아하는 종교는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를 좋아한다 13%였습니다. 자, 기독교를 좋아한다 몇 %였을까요? 두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한 자릿수입니다. 6%입니다. 6%. 자, 기독교가 불교를 처음 2001년 갤럽 조사상 처음으로 수십 년 동안 처음으로 앞섰다고 좋아했는데 비종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타 종교도 물론 있지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비종교인들 중에 우리 기독교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100명 중에 6명밖에 없고 불교가 우리의 3배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뼈아픈 일들이죠.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정통교회랑 구분된 거라는 걸 모르고 이단이라는 걸 모르고 그런 것도 물론 작용이 되지만 어쨌든 이건 여러분 단지 2021년이 아니라 약 20년 동안 기독교가 3대 종교 중에 이미지가 항상 최악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순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항상 3대 종교 중에 호감도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내려간 것뿐입니다. 사실은.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관심이 없어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97년에는 관심이 없어서 믿지 않는다 26%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54%, 절반 이상이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같은 경우에 주말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먹방, 캠핑 이런 것 때문에 놀러 다니고 나가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갤럽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탈종교화, 여기서 탈종교화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3대 종교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종교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이 없답니다. 그래서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게 현재 한국 사회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까 되겠죠. 복음 전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건 종교 인구 감소 원인은 20, 30대의 탈종교화 현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 탈종교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가 뭐냐면 우리들 교회 이야기로 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정으로 보면 우리 가정들이 구별돼야 되는데 안 믿는 가정이랑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놀고 오는데 내일 주일에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빠 집사님 권사님인데 세상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돌아오고 이거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은 가정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성결한 교회 되는데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 가정으로 봤을 때 구별되지 않은 가정들, 교회를 봤을 때 성결하다는 교회,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종교에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남 탓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안 믿는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믿는 너희들이,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천주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가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생존입니다. 인구 감소, 성도 감소가 아니라 종교 자체가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시대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 탈종교화 현상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기독교 감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소율이 20년 전, 10년 전, 지금 현재 봤을 때 기독교에서 탈피하는, 그만두는 사람들,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도가 타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 청소년 감소율이 작년 감소율보다 더 가파르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자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소율이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 중고생들의 감소율은 어른, 장년 성도의 감소율의 3배입니다. 3배. 청소년 주일학교 없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를 제외한 개척교회나 소형교회는 이미 절반 이상이 여러분 중고등부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근데 코로나 이후로 70%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20년 안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90%가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20년입니다. 20년. 지금 추세라면 20년 안에 한국교회 90%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가 사라집니다. 다행인 것은 보시면 좀 남색이 불교고요. 가운데 주황색, 오렌지색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회색, 진한 회색이 천주교인데 19세에서 20대, 그러니까 20대 비율을 보면 불교보다 우리 개신교가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전체 중에 4%, 20대가 불교에서 차지하는 20대 비중이 4%인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은 14%, 천주교는 3%입니다. 30대를 보시면 불교는 전체 불교 인구 신자 중에 6%가 30대인데 우리 기독교는 19%입니다. 이것도 한 3배가 되죠. 천주교 5%. 그래서 그나마 3대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아직까지는 젊은 청년들이 3배 정도 많은 편에 속해서 좋은데 좋긴 하지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20대, 30대 이 사람들이 전체 종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낙관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아까 정리를 해보면 2가지입니다. 극과 극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한국의 최다 종교로 등극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 동안은 한국에서 최다 종교로 등극했다.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그랬죠. 이 2가지가 양면성이 지금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갤럽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현재는 한국 사회에서 존속 가능하나 한국 사회에서 미래는 없답니다.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현재는 존속 가능하다고 그랬죠. 지금은 별 문제 없습니다. 현상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미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닥칠 미래입니다. 기독교의 미래. 2021년 주요 교단의 감소수를 한번 보시면요. 성도수가 가장 많다는 합동이 올해만 17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많다고 하는 통합직이 11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교는 교단이 없죠. 다 하나죠. 감리교는 6만 700명이 감소했습니다. 감리교 측의 고신 측이 10,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기장에서는 8,000명이 감소했고요. 역시 장로교 측 합신은 4,400명이 감소했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17만 3천 명. 저는 지금 서귀포에 있으니까요. 서귀포 인구가 약 19만입니다. 19만. 그러면 올해 교단 합동 측 교단에서 사라진 성도수가 우리 서귀포 전체 인구시만큼 되는 성도수가 사라진 겁니다. 제주도에서 남쪽 절반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수가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이건 저희 교단 자료입니다. 교단. 2009년부터 19년까지 자료인데요. 2019년에는 저희 교단이 여기 보시면 알겠죠. 제가 좀 크게 보면 56만 8천 명. 그래서 야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 60만 명 넘겠구나 그래갖고 우리 교단이 으쌰으쌰 막 교회 개척하자 막 복음 전도하자 굉장히 열심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19년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43만 명입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죠. 맨 앞자리가. 56만, 60만을 바라보던 후에서 43만. 이제는 30만으로 떨어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작년에만 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9년에 43만 명이었죠. 내년에 30만대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교단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합동하고 통합 있죠. 자, 합동하고 통합 올해 감수한 성도 수를 합치면 대략 몇 명입니까? 29만 명이죠. 17만에서 11만 이렇게 플러스한 거죠. 약 29만 명인데 그럼 합동하고 통합 중에서 줄어든 29만 명이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혹시 기장측 있습니까? 교인? 우리 한국 기장측 전체 교인이 몇 명이냐면 22만입니다. 그럼 보세요. 합동하고 통합 측에서 올해 사라진 성도가 우리나라 전체 기장 교인 수보다도 많습니다. 29만 명, 22만 명. 사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현재 위치가 그렇습니다. 한국의 최다 종교입니다. 하지만 비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호감들을 보이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존속 가능하지만 미래가 없는 기독교, 이게 냉혹한 기독교의 현실과 미래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려고 지금 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성적을 알아야 개선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그냥 무조건 청사진만 발표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볼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구입니다. 인구. 현 추세를 본다면 2028년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최고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22년 전 2026년부터는 한국 사회가 이런 초고령 사회로 완전히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십시오. 약 2030년 이후에 이제는 한국 인구가 급감을 합니다. 이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급감을 합니다. 급감. 이게 여러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설명을 드리면요. 인구 급감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게 한국 교회의 중심층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심층. 2040년, 앞으로 20년 남았습니다. 약 20년. 20년경부터는 한국 교회의 가장 많은 세대가 나이대가 언제냐면 55세에서 79세입니다. 55세에서 79세. 2040년경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이 나이대에 포함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겠지만 우리는 현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나 우리 자녀 세대 때는 미래가 없다는 게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때 2040년경이 되면 55세 이상 차지하는,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 약 60%가 됩니다. 크게 보면 3분의 2 정도가 이제는 과거에는 노인이라고 지금은 55세가 노인이 아니지만 과거는 60만 대 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령화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한국 교회 고령화는 한국 사회 고령화율보다 10%가 높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늙었다는 겁니다. 20년 후에는. 이 말은 그만큼 사회 변화에 둔감하고 현상 유지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나 사회와 호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로 나오는 말들이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어르신들, 우리 이전에 할아버지들은 이런 말이죠. 왕년에는, 그렇죠? 할머니들이 노인정에서 그 얘기잖아. 내가 왕년에 길거리 나오면 영감탱이들 서너 명 쫓아왔어. 그렇죠? 왕년에는. 과거만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한국 교회는 점점 더 한국 사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보다 고령화율이 10% 더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20년 동안. 50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기업은 50 넘으면 나가야 되죠. 그나마 중소기업은 버티지만 대기업은 50 넘으면 이제는 퇴직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 50대가 신중년이라고 부릅니다. 신중년. 교회는 특히 그래서 이 50대 이상의 사람, 50대 사람을 포함한 이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대 이상의 고령화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이 교회에서 하게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교육. 사회가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여러분 50대부터 은퇴하게 되는데 교회도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50대 이상의 이제는 은퇴다가 늘어나게 되면 교회 재정의 30%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사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전에 받는 월급의 70%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의 11조가 30%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50대 이상의 중년층이 늘어나고 이들이 실직을 하면서 교회 재정, 그러니까 성도 수는 그대로지만 재정은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손을 댈까요? 무엇을 줄일까요? 교회 재정에서. 첫 번째는 선교 구제비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아까 우리 교육기관 맞아요. 교육기관도 줄이는데 일단 교육기관은 내 자녀, 내 손자들이 있으니까 손을 안 대려고 그래. 근데 미안하지만 선교사들은 나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알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교 구제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 교회 파송한 선교사들의 여러분 절반 정도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계 선교, 지역 복음화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지금 한국이 랭킹 선교사 파송 랭킹 6위라고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물론 잘한 거죠. 그런데 20년 안에 절반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노인 세대 지출이 가중이 되어서 재정난이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노인 세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재정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헌금이 거치는 곳이 아니라 돈을 써야만 되는 곳입니다. 노인 사회도 똑같습니다. 노인들은 늘어나요. 50대 이상의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신중년이긴 한데 근데 이들은 헌금보다는 교회가 챙겨주는 것 다음 세대와 똑같아요. 주일학교 헌금이 얼마나 돼요? 애들 1,000원 2,000원 하는데 그렇죠? 근데 투자한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장로님들 혹시 계시다면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뭐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거죠. 올해 늘었어? 부흥했어? 근데 여러분 제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 기억이 확실합니다.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반 애들은 항상 6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반 60명. 근데 지금 아이들 제가 결혼 좀 늦게 해서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데 첫애가 지금 중3이고 저 막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큰애한테 니네 반 몇 명이냐 그러면 25명, 28명입니다. 초등학교 애한테 물어보면 걔네들은 20명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절반 내지는 3분의 1이 줄어들었죠. 저출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한 장로님 중에 이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그 은퇴한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목사님 저 때는 애들 100명 나왔습니다. 항상 이거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애들 몇 명입니까? 지금 50명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하겠죠.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모르시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때는 반에서 애들이 60명, 70명 그렇게 됐지만 장로님 지금은 절반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때 100명 나오셨다고 굉장히 잘했다고 자랑하시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 지금 절반? 그때만큼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인구 비율로 보면.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생각 안 하고 양으로만 따지죠.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다시 이제 돌아가면 노인 세대, 다음 세대 투자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 사람들만 늘어났기 때문에 교회 재정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은 세대가 점점점 감소해서 아까 20, 30대가 가장 많이 종교에서 탈종교 현상의 주범 원인이라고 했죠. 재정난이 심화가 됩니다. 올해 자료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전체 연령 중에 가장 월급이 피크치 가장 많이 버는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50대일까요? 40대일까요? 저도 9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50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통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금 나이 중에 가장 많이 버는 나이대가 42세입니다. 42세. 근데 아까 얘기했죠. 20, 30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40대도 왔다 갔다 선상에 있죠. 교회는 점점점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그 위에 보면 한국 기독교 총 인구는 1년에 1%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15년 이후에 2012년까지 조사한 걸 보면 매년 1% 감소하는데 자, 여러분 10년 동안 10% 감소니까 그러니까 1년에 1%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주목하십시오. 15년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청소년 감소율이 39%입니다. 10%, 39%. 4배가 많죠. 약 4배가. 현재 추세라면 2035년부터 주일학교 청년대학부는 대규모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던 전체 교회 중에 90%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없는 교회가 저 때부터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대형 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이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20, 30대가 감소하는데 교회 내에서 성도의 감소수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 수명이 연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 30대가 안 나오는 만큼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늘어서 전체 성도수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착시현상, 착시현상. 상세효과 때문에 착시현상이 벌어져서 한국교회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미래가 암울한데. 그러니까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착시현상을 주의합니다. 약 20년 동안은 별 어려움이 없이 교회가 현상 유지돼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20년 이후에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20, 30대 젊은 세대의 공백과 이제는 고령층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분들이 사망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떠나간 이것이 중첩되는 때가 오면 교회 성도수는 아까 급감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35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속히 내려가는 그 현상들이 그것 때문에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재밌습니다. 작년까지는 20년이 골든타임이니까 20년을 준비해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1년이 더 지속되고 나서 지금 올해 각종 세미나를 다녔을 때 최윤식 박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뀌었습니다. 올해 가니까 골든타임이 10년 남았다고 갑자기 반년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강조합니다. 정말 다급하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닌데 너무 우리가 사회 변화에 둔감하다고 이분이 경종을 지금 울리고 있죠. 가장 우려하는 위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도 보시죠. 2035년부터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35년, 40년, 20년 안에 다 벌어질 일들입니다. 자, 지방교회 소멸 가속화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지방교회 소멸 가속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 시군구에 있는 지방교회의 60, 70%입니다. 이건 교단급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데드크로스 현상이라 했죠. 이 데드크로스 현상이 뭐냐면 사망자, 죽는 사람이 출생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데드크로스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5년이 지나면 이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출생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시, 군, 구의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이 지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빨간 진한색일수록 소멸 위험이 높은 도시죠. 이게 35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아주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돼서 시, 군이 통폐합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게 경상북도와 강원도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평창, 뭐 영동, 삼척 이렇게 막 시, 군 나눠 있잖아요. 그때는 인구가 뭐 2만 명, 3만 명밖에 없어가지고 합칠 수밖에 없어요. 지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바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2023년부터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시군이 통폐합하면서 이제 지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지명이 생기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쵸. 인구가 없잖아요. 전도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도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교회도 M&A 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M&A. 사람 자체가 없어서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30년 내 소멸할 시군. 혹시 여러분 고향 있습니까? 이 안에. 제주가 고향이신 분은 관계없겠지만 이 오른쪽에 주황색은 35년, 30년 안에 사라질 시군입니다. 저는 고향이 대전, 충청도인데 보면 홍성, 예산, 공주, 청양부터 충청도의 3분의 2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리셋, 재설정해야 됩니다. 뉴노멀에 맞춰서 나가는 일들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타이틀만 이야기하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교회가 역할과 사역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급 감소, 교회 어려움은 눈에 불번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교회가 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의 역할을 더 감당해야 됩니다. 강화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회가 고민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런 얘기했죠. 코로나 끝나면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고 사역하면 되지. 이게 제일 죄송하지만 한심한 소리라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다음에 예전적 예배에서 일상의 예배입니다. 예전적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일터와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영성이 점점점 필요한 시대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저희가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성도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라는 시대는 교회로 모여라는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흩어져서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흩어지는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 이게 일상의 예배죠. 그다음에 관계 중심적 전도를 강화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중에 특히 중요한 건 뒤에 나오지만 지역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지역사회.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 그러니까 가슴 아픈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뭐 하다가 사실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것보다도 예배는 거의 없는데 꼭 교회에서 밥 먹다가 걸린 경우가 더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교회가 마치 지역사회의 원흉이 되어버리죠. 지역사회와 개인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관계를 교회가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큰 다섯 번째로 지역과 함께하는 그래서 마을 공동체 교회. 그래서 목회자들의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마을 목회라는 거. 우리 목회 그러면 당연히 성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우리 교회 사역 그러면 우리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열어놓고 준비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리셋의 개념 중에 이 5가지 개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사회, 택트 사회라고 했죠. 코로나를 겪고 나고 나니까 이제 비대면 사회라는 말에서 언택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는 혼합 대면 사회라고 해서 영어로 믹스드 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믹스드 택트. 좋든 싫든 우린 대면과 비대면을 이제는 함께 병행해야만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 의견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믹스드 텍스트 시대가 뭐냐면 좋든 싫든 이제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 취향은 떠나서 두 가지를 다 구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 사회로 복귀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사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노멀을 예배와 사역에도 적용해야 되죠. 지금 이야기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목사님이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해서 안 드리려고 할 텐데
물론 그분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된다. 특히 교회가 온라인 관련, 음향과 영상 관련 시설에 투자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합니다. 2년 동안 데이터를 중에 보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잘 운영한 교회는 성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주로 대형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빵빵하니까. 그렇죠? 기술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똑같은 온라인 예배지만 자막 예쁘게 처리하고 각종 효과들 집어넣고. 그거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전화해서 신방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렸죠? 예,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어디서 드렸을까?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옆에 더 좋은 교회, 좀 죄송합니다. 시대 그런 거 아니고 성안교회, 영락교회, 우리 큰 교회들 있죠. 주로 초대형 교회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이 드렸어요. 그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린 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뒤에 나옵니다. 시설 안 좋고 화질 안 좋고 그런 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넘어갑니다. 영적 노마드. 보세요. 20대, 40대 젊은 세대는 이미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에 적응해서 익숙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50세 또는 60세 이상의 장년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물론 신학적 논쟁은 있어요. 당연히. 온라인 예배가 권장할 만한 것은 물론 아니죠. 현장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2년 동안 젊은 세대는 온라인 예배와 사역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문제화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중년 이상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뉴 노멀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그걸 이야기합니다. 60대 이상 장로님도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예배가 회복되라 생각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 생각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꼭 나가야만 돼?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도 혹시 2년 동안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런 교회 있었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꼭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이 이제는 젊은이들 안에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라인, 이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만으로도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 이게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면 무슨 소속감을 갖다 이게 성도회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는 그것만으로도 소속감을 갖기 때문에 그걸 갖고 거부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준비해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 자꾸 사역을 하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면 대기업 중심으로 재택근무의 확산 또는 유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도 출근을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특히 대기업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대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네. 감소하지 않고 최소한 현상 유지나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고정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비용. 고정비용이 뭐예요? 에어컨, 냉방, 그렇죠? 기름값 이런 것들, 전기료, 교통비 지급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재택근무면 교통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 이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뭐냐면 지난 주일에 꽁돈이 생겼어요. 꽁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은 목회도 피곤하고 우리 집사람도 사모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야 오늘 점심은 사 먹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꽁돈이 생겨서. 그런데 배달하지 말고 그리운 거 나가서 먹자라고 해서 나가서 먹자. 식당 가서 먹자. 근데 저희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아시죠? 절대 밖에 안 나가려는데 제가 지난주는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군족이라는 체인점이죠. 족발 파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거기가 식당이 크거든요. 갔는데 처음에 분명히 밖에서 보면 불이 켜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6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찍 왔나 하고 가서 있는데
1시간 동안 앉아서 그 군족 그 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도. 1시간 동안 거기서 밥 먹고 간 사람은 우리고 요즘 식당 가면 그 띵동 띵동 배민에서 주문 왔습니다. 여기에서 주문 왔습니다. 그거만 계속 울리고 와서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만 있고 배달은 아저씨 오토바이 아저씨 라이더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은 저희만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거기서 좀 속상했던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손님이 안 오니까 그 큰 식당에 난방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근데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저희가 왔으면 최소 거기 저녁이고 이거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방석 깔고 차갑게 앉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뼈저리게 생각났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에어컨이나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겨울에는 기름, 난방비가 안 들어가죠. 이겁니다.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정 또는 이런 온라인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사역들, 온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부탁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방송실을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알기로는 요즘 대형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3평 정도의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방이 뭐냐면 촬영실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거 하나 놓고 5분 메시지.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못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기도를 5분 축약해서 녹화해가지고 얼른 인코딩해서 새벽에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성도들은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 물론 켜놓지만 그 목사님 5분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걸로 새벽기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실을 갖추라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의 교회 선택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시설, 주차장, 프로그램. 교회 크냐 작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시설. 구질구질한 교회는 안 갑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표현이 좀 과격했으면 죄송한데 구질구질한 교회는 안 갑니다. 작더라도 예쁘고 깔끔하고 특성화된 교회. 작더라도. 제주에 있다 보면 그런 거 겪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손님들 아는 사람들이 내려와요. 근데 내려와서 야 너 어디 커피숍 가봤어? 저 처음 들어본 데입니다. 큰 데는 아는데 들어보지도 못한대요. 근데 그 친구 따라 가보면 정말 작아요. 근데 예쁩니다. SNS에 올리죠. 이게 뭐냐면 제주에 10년 20년 산 나도 모르는데 손바닥만한 그런 카페나 식당에 이런 데 SNS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좋으면 가는 거예요. 큰 식당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차장 교회가 주차장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점점 더 사회와 멀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다음에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부흥 성장하는 한국 교회들을 보면 교인들이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역의 범위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항상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또 미래사회가 주목할 것은 교회의 공적 역할, 공공성과 가정의 역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열성당원이신 분들은 우리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많이 내팽개침을 당해본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일하시는 거고 못 챙겨주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회 모이는 시대보다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시대라서 가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네. 교회의 공공성과 가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공공성, 마을 목회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교회가 구제비를 통해서 교회 주변 지역사회 이런 데 많은 구제를 하는데 구제 사역에만 머물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이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의 목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목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의 목자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해야 됩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 방법이라는 거죠. 이건 주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데 여기 장로님들이나 교회 내에서 의견 제시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 개념. 2032년 불과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30%가 여러분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이것도 잘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질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사역이 준비됐습니까? 저는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근데 10년 앞입니다. 10년. MBC에서 뭐 나 혼자 산다 그렇죠? 나 혼자 산다. 이것도 1인 가구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결혼 안 한 젊은 우리 연예인들 그렇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앞으로는 두 종류의 교회가 남을 것이다. 첫 번째는 초대형 교회와 그다음 세 가지 단어를 집중한다. 전문화, 차별화, 특성화된 중소형 교회만 남는다는 겁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지읒, 전문화, 그다음 치읒, 차별화, 그다음 티귿, 특성화. 전문화, 차별화, 특성화된 작은 교회, 준비된 중소형 교회만 남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개척교회들이 다 죽었습니다. 소형교회들이.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들의 60%가 문 닫았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 문 닫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보다는 중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온라인 예배 잘 된 교회로. 그다음에 시설 좋은 교회, 주차장 되어 있는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로 갈아탔습니다. 코로나를 빙자해서. 그래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차별화된, 특성화된 사역을 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소형 개척교회는 전략적으로 M&A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교단 내에서 또는 교단 교판을 초월해서 할 수 있다면 M&A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장소만 M&A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옆에 있는 교단은 다른 교회인데 장소는 작아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한 교회는 뭐 교제실 또는 교육기관, 우리가 교육관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서로 교대하면서 한 1년 동안 바꾸던 이런 것처럼 전략, 생각의 발상을 가져오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개척교회와 중성교회는 다 문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M&A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한국교회에 다가올 것이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계속 지역 공공성과 관련된 거. 그래서 지역과 하나가 되라. 교회와 성도가. 지역 교회와 연합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교단 교파를 초월한 주변에 있는 교회들끼리 연합하라는 겁니다. 서로 쓸데없는 경쟁하지 말고. 그래야 작은 교회들도 상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아무튼 교회가 복지 사역을 하는데 국가가 하는 복지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복지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현대사회는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에 깊이 개입해야만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노영중앙교회 유승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예전에 그러니까 노영중앙교회 오기 전에 위미교회 있을 때 그런 일 잘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제가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옛날 동사무소였는데 우리 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가면 좀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복지 담당 공무원이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작은 교회들이 와서 뭐 죄송합니다. 작게는 몇십만 원, 100만 원 주고 갔는데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이거 줘야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이 말의 배경이 뭐냐면 요즘은 국가가 복지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돈은 우리가 말 눈먼 돈이 쌓여 있대요. 오히려 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에서 원하는 것은 돈이나 재정이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이 인력을 동원해 줬으면 좋겠대요. 인력을.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무슨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뭐 이렇게 반찬이나 쌀이나 아니면 선물 상자 거 주는데 그 내용들이 별로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별로 그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나쁜 건 아니지만 받았을 때 그냥 뭐 이런 것쯤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줘야 그분들은 감동도 안 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물건들은 국가가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이것들을 교인들이 그런 국가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눠준다면 그러면 공공기관도 살고 실적도 쌓고 교인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국가는 돈은 있는데 이것을 나눠줄 분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교회들이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노영정교회 유승 목사님이 잘 활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강조된 전도가 4가지 전도입니다. 다 관계된 겁니다. 이미지 전도, 입소문 전도, 관계 전도, 관리 전도. 이미지가 좋아야 입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야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야 그 관계 맺은 사람들을 관리해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내부적 외부적으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 좀 지역사회에서 이미지. 그래서 교회 건축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축도. 그냥 내부 반듯한 교회, 십자가랑 우뚝 선 교회 그런 거 말고 건물을 작은 교회를 짓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모르는 작은 카페들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심지어 교회 차량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주는 그 복음의 전함에서 요즘 이렇게 교회 봉고차 옆에 붙이는 그 스티커를 무상으로 줘서 그나마 그런 거 붙이고 다니면 조금 낫잖아요. 교회 차량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건 GDP가 지금 32,000불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집보다 낮은 수준의 교회는 꺼린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GDP가 일본을 앞선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배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 상황이라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목회자 이미지도 중요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팬데믹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게 있는데요. 자, 기독교 성장 초기에 팬데믹을 겪으면 그 나라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기독교 성장 초기입니다. 이때 팬데믹을 겪으면 끝나고 나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나라의 기독교 쇠퇴기인데 그때 팬데믹을 겪으면 교회는 쇠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게 2000년 팬데믹 기독교 역사에 공통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 성장 초기에 팬데믹을 겪으면 부흥했던 교회가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을 겪었을 때. 기독교 쇠퇴기 때 팬데믹을 겪으면 교회가 쇠퇴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교회입니다. 100년 전 미국 교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타이틀을 보세요. 팬데믹은 교회사 대전환의 중요 변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느냐 쇠퇴하느냐 이거를 가리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AD 165년 180년 그러니까 2세기입니다. 2세기 때 로마의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일명 갈레노스 역병이라는 병이 팬데믹이 발생이 됐는데 흑사병이 발생했는데 로마 제국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을 따라서 중부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도 사망을 했습니다. 역병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80년 후에 2049년부터 262년에 약 3세기에 키프리아누스라는 역병이 역시 돌았습니다. 이때 로마에 하루에 5,000명이 하루입니다. 하루에 5,000명이 사망했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작은 도시의 인구는 3분의 2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이게 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는데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스가 썼던 편지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역병, 패스트, 전염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이 전염병에 역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냥 놔두면 부모님 나도 죽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식을 갖다 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얘 때문에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고령인 엄마 아빠가 역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놔두면 손자 손녀 우리 부부 다 죽으니까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윤리 저버리고 엄마 아빠 거리에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버렸던 이 사람들을 누가 돌봤냐면 그 당시 교인들이 돌본 거예요. 교인들이. 물론 그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걸려서 죽은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살아나요. 살아났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5개월 전에 갖다 버려서 역병을 갖다 버렸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나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치료해 준 겁니다. 살았어요. 살았는데 살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도 나를 갖다 버렸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를 치료해서 살렸네. 이분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만 2세기, 3세기 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게 언제입니까? 313년. 아까 연도를 보세요. 역병이 겪고 나서 약 100년과 15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는 로마에서 이제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이죠. 교인과 교회가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돌봤던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역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린다 이게 아니라 예배는 예배고 사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 종교개혁자 여러분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4세기에 아까 말한 이탈리아에서 역병이 생기면서 유럽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랬는데 자,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 독일의 패스트, 흑사병이 발생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갔냐면 고위성직자가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었죠. 교황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주교들이 도망가죠. 성도들과 사제들은 놔두고. 그리고 성당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역병, 이 패스트는 신이 내린 형벌이다. 신이 내린 형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 들어봤죠? 어떤 목사님들도 코로나는 하나님이 한국 사회 회개하라고 준 병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도 설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했는데 많은 성직자가 패스트 때문에 죽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성직자도 죄져서 하나님께서 데려간 거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결과 교회, 당시는 카톨릭이죠. 성당과 교역자들의 권위가 실추가 됩니다.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패스트 후의 독일 교회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중세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장원제, 이게 붕괴가 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하죠. 그래서 재정 충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직자도 굉장히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헌금을 해서 성당이 운영되니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죽은 성직자들 이것을 대신해서 급속하게 빨리 그냥 그 성직자들 채용한 겁니다. 우리 치면 자격 안 되는데 목사 한 수 그냥 막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근데 재정에 쪼들리자 성당이 당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성물, 천주교는 성물을 팔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는데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성물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504년에 독일의 테첼이라는 이 신부가 가장 먼저 면제부를 팝니다. 면제부. 이야기했죠. 성전이 당원제가 붕괴되면서 성전에 돈이 부족하니까 뭘 하냐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물을 파는데 그 성물이 이제는 범위를 넘어서 면제부까지 파는 거예요. 면제부. 이걸 사면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걸립니다. 걸려서 10년 후에 1514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테첼을 징벌하려고 불러들여요.
그리고 우리 쪽은 징벌위원회가 열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태체를 징벌해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봅니다. 근데 태체를 말합니다. 신부님들, 우리 선배님들, 교회 요즘 재정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 성물 파니까 10년 동안 부족했던 재정이 1년 만에 채워졌어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 사제들이 태체를 징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래? 이거 우리 다 같이 팔아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면죄부 판매 공식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게 종교의 타락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면죄부 판매가 중세 흑사병과 연관되어 있고 이게 종교개혁과도 결국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패스트가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겁니다.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다 바꾼다는 거죠.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보이죠?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보시죠. 기독교 성장 초기에 팬데믹을 겪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아까 2세기, 3세기 때 초대교회와 우리나라 역시 초기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기독교 쇠퇴기, 미국 아까 얘기했던 100년 전에 그때 팬데믹을 겪으면 교회의 쇠퇴는 가속화됩니다. 이게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기 바로 전에 중세교회와 미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전염병 이후에 중세교회와 미국교회는 인본주의가 등장하고 새로운 기술 변화와 세속화 바람에 대응에 실패해서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이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마다 역사에서 반복됐던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성장 초기에 팬데믹을 겪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아까 했죠. 성도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돌본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한국 스페인 독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기록에 보면 한국 선교사와 한국 성도들은 스페인 독감을 걸려갖고 죽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돌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는 쇠퇴기입니까? 부흥입니까? 쇠퇴기죠.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한국교회가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한국교회의 몰락은 더 급속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한국교회가 쇠퇴를 겪고 있다면 이 팬데믹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 팬데믹과 관련된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를 겪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팬데믹을 통해 먼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세상을 통해서 그걸 보고 교회가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에 앞장섰던 그 시대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바꾸지 않고 기존의 것을 유지했던 그것을 고집했던 교회, 그 시대는 기독교가 다 몰락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빅체인지 하기 전에 세상을 먼저 빅체인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통해 지금 2년 동안 세상이 정말 달라졌죠.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달라질 차례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변화된 상 보세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교회는 변화된 세상을 빠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2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이게 뭐냐면 총리가 됐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펜대 굴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나갔어요. 백성들의 고충이 뭐고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가장 먼저 총리로서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니까 요셉이 승승장구하죠. 지금 우리 교회도 요셉처럼 피폐해진 이 세상을 돌아볼 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돌아볼 게 아니라. 물론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을 못 돌아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을 돌보며 세상을 돌볼 때 그때 세상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하라.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일과 복음 전파 위에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일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좀 과격한, 근데 그 보수에 속한 목사님들은 온라인 예배도 막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이 시대가 쌓은 바벨탑인지 아니면 복음 전파를 위해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될지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과 교육, 우리 리더십들이 잘 구별을 해야겠죠. 마지막입니다.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뭐냐면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시세, 영어 성경은 더 타임즈입니다. 더 타임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알고,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사갈 리더들이 200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맞춰서 행할 일을 아는 리더였습니다. 때를 보고 이 때에 맞춰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이게 이사갈 지파들이 갖고 있었던 리더들의 독특함이었죠.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죠. 리셋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